자,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득을 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 대답을 못 하시겠다라면은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내 인생에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은 매우 명백하게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요, 아주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금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뭐죠? 경건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셨고, 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는요, 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빌 리어라는 항공기 개발자가 있습니다. 당시 1960년대에요. 미국의 항공우주국의 기술자들은요, 소형 상업용 제트기를 100만 달러 이하로는 절대로 제작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 리어가 겨우 65만 달러로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리어 제트기라는 빠르고 경제적인 비즈니스용 비행기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가리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아끼지를 않았었습니다. 덕분에 리어 제트기는요, 순조로운 판매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팔린 비행기 가운데 2대가 사고가 있었는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빌 리어는요,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용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요, 그 사실을 배웠고 또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은요, 곧바로 추락한 비행기와 비슷한 55대의 그 소형 제트 비행기의 소유주에게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고, 또한 추락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절대로 비행기를 운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회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빌과 회사는요,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비행금지 권고가 매스컴을 통해서 대서특필이 되었고요, 또 회사의 신용은요,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또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비행기는 전혀 팔리지 않아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빌은요,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행기를 운행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해 여부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요, 이거는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아니, 자기 살을 도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빌은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정말로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분명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럼에도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요, 큰 이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은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 리얼, 그는 자기가 만든 비행기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손해를 각오하고 그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모든 비행의 그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원인이 밝혀지기 위해 무릅쓰고 직접 자기 자신이 그 비행기를요 몰았습니다. 실험 중에 추락하는 그 위기도 겪긴 했지만 마침내 그가 결점이 있는 부품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미 팔린 55대의 비행기를 리콜해서 그 부품을 새롭게 교체해 주므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회사의 신용도는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곧 이어 다시금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정직하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경건함과 경건하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요, 당장은요,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면요, 당장은 맞아요,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요, 곧바로 회복이 되고 또한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주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요, 장차 천국에서 위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이 땅에서도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유익이 된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생에서도,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되고요, 나아가 내세에서, 다시 말해 영원한 천국에서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경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되는데 참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꼭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꼴을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해하는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해하는 시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는요, 이 탐욕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 9절과 10절엔 그 내용들은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표현 방법으로 거듭 반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돈에만 제한이 되겠습니까? 명예도, 권세도, 또 이성을 향해 품는 악한 마음 등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대표해서요, 오늘 성경은요 그냥 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것, 그리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건요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탐욕에 찌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신에 재물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trap,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사람들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의 욕심을 내다가요, 죄에 빠져버리고 또한 범법자가 되어서 감옥에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욕심이 생기더라도요,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경건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이 곧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르빈 루저라는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책을 내셨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7가지 덫, Seven Snares of the Enem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고기가 물을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욕이라는 괴물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동기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곳간에서 죽은 수존노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가 죽은 후에 친척들은 그 집에서 수천 달러의 돈을 발견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느긋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탐심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믿는다.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가 더 많은 돈을 벌려다가 내부 거래자로 체포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그건 탐욕이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매 주일 인색하게 내는 헌금이 바로 탐욕의 표시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성경보다 증권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탐욕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간혹 탐욕을 절약하는 태도로 보기도 한다. 종업원들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에도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는다. 선교나 교회 일에 대해 인색할 때에도 우리는 탐욕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탐욕이라는 괴물의 실체를 보지 못해서 그 괴물이 우리 마음속에 건재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만을 추구하는 것도, 추구하는 마음도 탐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소유로만 붙들고 있는 것도 탐욕입니다. 이런 탐욕이요, 우리를요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결국 멸망의 길에 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방금 전에 읽었던 9절과 10절에 그러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보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버리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우리가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요, 그 탐욕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만이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고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만족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알고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의 경건은 매우 큰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자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족하는 사람에게 경건은 더 큰 이익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지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에 이르러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건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적고 부족해 보여도요,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자족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자족한다라는 건 지금 현실의 모든 것을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의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들, 뇌성마비 장애인 성명희 시인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요,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7살 때까지 꼼짝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가 1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숟가락을 쥘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명희 시인의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감과 힘듦과 어려움과 실망감에 분노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명희야, 내 몸이 이렇게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녀는요, 주님의 커다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후 성명희 시인은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영감을 수많은 감동의 시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리는, 우리 또 복음성가로 우리가 참 많이 또 불리는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이요, 성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녀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인 성명희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몰골이 이렇게 참혹하고 내 처지가 처절하다고 당신들이 나를 동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이 갖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명희 씨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나는 왜 나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또 얼마를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이상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금생에도 그리고 내세에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사로잡히면 경건에 엄청난 해를 입는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냐? 탐욕은요, 나를 멸망의 길로,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이 큰 이익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증 뇌성마비에 시달리는 송명희 씨는 그의 장애마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요 믿는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이 탐욕에, 부를 지키려는 탐욕에 여러분과 제가 사로잡힐 일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는 그 마음만이 가득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족하는 마음,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